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오후의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그렇죠. 무엇을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 무엇을 하시는가?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자, 오전 시간에 주셨던 메시지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이 참 중요하죠. 고백이 누구에게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서 신앙 질문을 던졌냐면은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라 그렇죠. 빌립보 가이사 황제 이름하고 헤롯 왕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같이 묶어갖고 아예 소위 말하는 황제를 이해한다는 건 중심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아예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다? 모든 이방인들이 로마의 속국됐던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모든 우상 신전이 직결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큰 바위산이 있는데 우상 신전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쭉 가시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던진 질문이 그렇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정확하게 보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의 자기 각자 뭐가 있냐 목적들이 다 있죠. 욕심들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었겠죠. 그 자기의 취향 따라서 예수를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어떤 세례 요한 그렇죠. 정의 엘리야 신비 예레미야 그렇죠. 박해 사랑 구제 선지자 그렇죠. 완전 인본주의 그렇죠. 다 자기만의 동기들을 다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알 수가 없지 사실은. 중요한 거 사람들의 그 관심과 상관없이 막바로 주님이 무슨 질문을 던져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게 예수님의 관심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지금 던졌거든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이 중요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자, 주는 누구냐? 창조주예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창조주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왔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지요. 제사장,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갖고 참된 제사장이 올 때까지만 사람에게 직분, 제사장 직분을 줘가지고 감당한 거죠. 왕, 그렇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가짜 왕 사탄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사탄을 꺾어버리려고 사람의 왕을 세워가지고 누가 올 때까지, 참된 왕이 오실 때까지만 심부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왕들을 세운 거거든요. 선지자, 사람에게 선자의 직분을 줘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선지자, 사람에게 선자의 직분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참 선자가 올 때까지만 심부름하게 한 겁니다. 이 주인공이 왔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다 완성돼 버렸잖아요. 제사장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도말하게 해서 오신 당신은 참된 제사장이고, 나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오신 당신 왕이시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선지자,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살아계신 지금 뭐 한다는 거죠? 2024년 전에, 2025년 전에 죽은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지금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고백하자마자 주님이 막바로 감탄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웃는 장면이 없어요. 다 슬픈 장면, 우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밝게 웃는 장면이 거의 없다니까. 여기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네가 복을 받는 자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똑똑해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은혜를 줘서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반석이 있는데 교회 세우겠다. 반석, 믿음의 반석이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뭐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의 축복을 보너스로 줬어요. 이렇게 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따로는 축복이 세 가지 보너스입니다. 반석이 있는 교회, 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라 그랬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 자, 전도를 하려면은 누굴 꺾어야 됩니까? 사탄은,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사탄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윤호를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자, 윤호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 윤호 뭘 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윤호 어디를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윤호를 놓고 내가 딱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윤호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윤호에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윤호를 묶고 있는 뭘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왜 이 신앙 고백이 파워가 있냐면은 윤호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윤호의 배경을 잡고 있는, 윤호의 가문을 통해 잡고 있는 사탄을 향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야 뭐가, 윤호를 묶고 있는 사단이가 무장 해대가 돼버려. 영접이라는 말이 연결 바로 되거든요. 전도와 영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돼요.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람바노, 히브리어 람바노래, 람바노. 낚아챈다 이 말이거든요. 사단한테 잡힌 영혼을 순간적으로 낚아채는 게 영접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어느 때 사단이가 무장 해제되냐면은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제정신을 못 차려. 그때 뭐 낚아채 버리는 거,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사실 운명을 순간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전도가 파워가 있는 거고 영접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할 거니까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묶고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도 뭐냐, 그냥 보너스로 준 거라. 그냥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니까. 기도하기만 하면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늘 보좌를 들랑들랑 하는 거예요. 오뎅 육제들로 막 여행할 수 있는 거라니까, 기도로.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 세 가지. 신앙 고백만 해서 세 가지 따라온다니까. 뭐 복잡하게 한 전도의 축복을 주십시오 뭐 할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았다 하면 세 가지가 그대로 따라와 버려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무에게도 뭘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 안 했나요? 가는 곳만 말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시간표가 그래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서 사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말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 해준 거지요. 자, 서론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이어서 그러면 성령, 지난 시간은 성령은 누구냐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은 그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서론적으로 확인할 거 있죠. 지난 시간은 성령은 누군가 그랬죠. 누구신가? 그에 대한 말씀 확인해. 성령은 누구라 그랬죠? 성삼위 일체, 성삼위 일체 중에 삼위로 계신 분, 그렇죠? 성삼위 삼위로 계신 분이라고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의 영. 셋째, 그리스도의 영. 넷째, 생명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우리가 미련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이라 해서 은혜예요. 우리 팀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니까. 은혜를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영? 치유의 영, 치유. 우리를 치유시켜요. 성령. 자, 본론에. 자, 그러면 성령이 자, 성삼위일체 중에 3위로 계신 분이신데 자, 이런 영이라는 게 모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간섭하고 터치하고 다 도와주시는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첫째 보니까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고 창조 때 자, 모든 만물 창조를 역사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천지 창조 때 역사하신 분. 창세기 1장 2절 그렇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뭐하니라? 운행하시니라 말하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창조 역사에 같이 개입하신 하나님. 자, 이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 사람을 뭐하게 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케 한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사람에 거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주한다. 내주. 믿는 모든 자에게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윤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사는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는 집인데 이걸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하나님 계시는데 막 이따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뭐 니코틴 말고 또 뭐예요 이거? 알코올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날마다 우리 이 대학 청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계속 거룩한 영이 성령이 계신데 막 니코틴을 집어넣으면 성령이 어떻게 괴로워서 못 살겠지. 괴로워서 못 살겠다. 윤희야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 그만 좀 그 집어넣어라 그러자. 그렇죠. 알코올 좀 그만 집어넣어라. 내가 돌겠다 그런데 돌겠다. 자, 성령 하나님 뭐 하시냐? 자, 모든 성도를 인쳐요. 인친다. 구원받은 성도를 인쳐버립니다. 인치. 절대 망할 수 없도록 성령이 인을 쳐버려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 뭐든지 우리가 청구하면 돼, 청구하면 돼. 그렇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후사임을 보증하셔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임을 보증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고린도서 5장 5절 그렇죠? 하나님의 후사예요. 망할 수 없어요.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해버렸거든요. 우리에게도 뭘 주시냐? 깨달음 주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깨달음. 성령은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그렇죠? 26절 27절.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미래를 알게 해 주신다. 그러면서 보세요. 성령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감동.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요.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께 감동받은 거다. 바요나시마나 내가 보겠다. 깜짝 놀라시잖아요. 감동 주시 감동. 감동을 주신다. 또 성령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힘, 영적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10번째입니다. 뭐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성령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셔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디로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인도와 책임지셔요. 책임지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계시다. 강구하셔. 우리의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 10가지 정도를 쭉 나열을 시켰는데 뭐 수백 가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래 성령의 지배권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맡겨야 됩니다. 성도의 할 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요 구원 사역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성령께 완전 맡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맡기라. 하루도 맡기고 삶도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딱 맡기면 되죠. 자, 두 번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본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 따라가면 안 돼요. 8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5장 17절에 자 뭐라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계속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이 불신자는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둘이가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죠? 그럼 나도 교회 안 가. 니도 절간 가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지 내만. 모든 종교는 마귀 자녀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나 교회 안 갈 테니 니도 절간 가지 마.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그겁니다. 흥정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과는 늘 함께 동행해야 돼. 동행.
24일 동행.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점검하면 되거든요.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뭐하냐, 우리가 조금 절제할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절제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24일 나와 날마다 동행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 어딜 가든 간에 성령님 손잡고 가세요. 성령님 같이 가시죠. 갈까요 말까요? 예? 예,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니까. 대화기도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침묵할까요? 나설까요? 쭉 맡기면 성령께서 막 충동질한다니까. 충동질. 그래, 두 말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 근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버려요. 이게 성령 소멸이죠. 성령 근심은 안 해야 되는데 헷갈리죠.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려. 성령 근심.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이 말 나오잖아요. 소멸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데 안 해. 근심은 안 해야 되는데 해버려. 아까 얘기했죠. 담배 안 피워, 담배 피워. 뭐 담배 핀다고 하면 뭐 지옥 갑니까? 다 지옥 안 가지. 지옥 안 가지만 뭘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흡연한 분들은 없죠. 길 가다 보면 여자분들이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 참 걱정이. 요즘 어린애들 데리고 있어요. 저런 애들이 시집 가서 애기를 낳으면 애기가 시커멓게 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걱정이 돼. 걱정이. 자, 결론. 그렇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결국 누구시냐면 그렇죠. 총사령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그렇죠. 계속 우리를 어디로 이쪽으로 계속 안내, 세계복음화.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향해 계속 우리의 도전해 가고 계시고. 그렇죠. 자, 여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서 오력을 위해 공급해주고 계시고, 그렇죠. 여기에 또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니 특별히 이 만남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서 해방받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보하면 돼요. 의식주 양보해보면 된다니까. 네 다 가져라, 양보. 영적인 건 양보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선지 생도들이 수많은 성지들이 있었었는데 엘리사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야 돼.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절대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들이 품었던 그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선생님한테 있던 그 영감, 갑절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죠. 필요한 걸 정확히 구하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성령은 뭐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계속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 역사하고 계시. 역사. 믿는 성도의 모든 발걸음을 계속 간섭하시면서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세요. 우리는 뭘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세우셔서 어디 현장으로도 세상 현장으로 이를 하나님 파송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자, 오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가시는 곳곳마다 뭐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 신앙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셔서 모든 사람도 만나고 일도 시작하세요. 마무리한 신앙 고백을 마무리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 준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학생은 학업, 직장은 직장, 산업은 산업을 감당하시면은 행복하게 누리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빛의 경제 회복하고, 그렇죠? 빛의 현장을 살려내고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분명히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주시고 4월 첫 주 또 오전 오후 예배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를 하는 매 순간 체험해 가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 구원 역사를 펼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을 성취시키며 계속해서 응답의 물꼬를 여시며 언약 백성의 삶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한 주간 되어져서 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